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징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펄떡펄떡 뛰면서 무엇인가를 외웠습니다. 그 옆에는 굿을 청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면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간절하고 숙연해 보이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굿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용한 무당이 만들어준 부적은 놀라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지갑에 넣고 다니고 바지에 넣고 다니고 심지어 속옷에도 넣고 다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고 구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신을 좇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신과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신은 사람이 자신의 돈과 능력 그리고 간절한 기도 등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출하면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차려지는지 모릅니다. 육회공, 각종 음식들이 이 상 위에 올라갑니다. 제사상 하나 차리는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러한 제사상, 과연 누구를 위하여 차리는 것일까요? 귀신을 위해서 차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기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술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차려서 대접하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귀신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러한 미신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혹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열렬히 기도하라고. 과연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렬히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서 그 뿌리가 흔들릴 때까지,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소나무 뿌리 뽑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또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하나같이 자신의 간절함과 열심과 열정으로 좀 하나님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만 변화시키겠다라는 것, 과연 이것이 신앙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올바른 신앙이란, 올바른 기도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이 변화된 삶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곧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교리의 가르침들을 주고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한 대원칙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12장부터 16장까지에 펼쳐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곧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 혹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각각 한 번씩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용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기록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곧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사고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신앙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신앙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포함을 합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곧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다. 그렇게 인간은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최초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왜곡되고요, 더럽혀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교회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식 교육은 교회를 본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죠.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 수많은 학당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학당들이 발전하여 대학, 이화여대, 숙명여대,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절대 빈곤층의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해원, 예수병원 등 근대식 의학이 보급이 되고 또 서양 음악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중심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이제 서비스 중심의 2차 산업으로의 변화, 또 만민의 평등과 자유사상이 확산되게 된 것도 바로 초기에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교회는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앞서갔으며 주도해 갔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어느새 교회 안에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 건물은 훨씬 더 세련되고 웅장해졌습니다.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예배당이 등장했습니다.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기보다는 문화와 교양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강단은 현세적인 축복과 윤리, 도덕을 외치는 설교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더욱더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으며, 교단 총회에서는 금권 선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건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 세대와 또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어느 것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가 헤롯에게 수여한 땅으로 온갖 우상이 넘치는 곳이며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경제 도시이며 또 금광이 많은 황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너희는 이 화려한 황금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을 굳건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저 한 권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셨는데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이거를 수집하는 집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다가도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짜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죠. 한 번은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하여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회사들 여간 깐깐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제품을 살핀다고 하죠. 많은 공을 들여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기 전에 최종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밀폐되어져야 할 용기가 아주 약간 미세하게 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이죠. 그냥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성능 테스트 사진을 찍어서 결과 보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납품 기일도 다 되어서 서둘러서 일본에 제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곁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이상 없는 것으로 결과를 보내고 물건을 납품하자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제품을 납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하자가 있는 것을, 그것이 작은 하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속일 수는 없다.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제품의 결함을 솔직하게 그 일본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해배상 및 계약 파기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정직한 회사하고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납품 기일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손해볼 줄 알았죠. 회사가 어려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회사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일본에 있는 회사, 그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에서 거래를 하자라는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금액도 훨씬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졌죠. 지금도 이 회사는 선교에 굉장히 힘을 쓰는 회사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좀 짓고 있고, 또 그런 데다가 많은 회사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관, 곧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혹은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죠.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훈련하십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연습하십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물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출석한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냥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과 20년 전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님을 닮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의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